할렐루야.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사도행전 31번째 시간으로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잠깐 등장해서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울이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이제 9장부터 전개가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되었던 사울의 모습을 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7장 5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분명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책임감,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이어서 8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로 쳐서 순교당했던 것, 죽음을 당했던 것을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마땅히 여겼다. 이는 죽어야 될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8장 전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나타났던 장면이 8장에 나와 있었죠. 그런데 그 핍박, 박해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2절과 3절 볼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그죠? 여기서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남아있는 교회들을 다 멸하려고,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각 집에 들어가, 아주 열심히, 대단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남자 할 것 없어요. 다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옥에 왜 넘겼겠습니까? 죽이려고요. 처형시키려고요. 자, 이랬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에서 사울의 모습,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박해를 가하며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을 잡아가두려고 하는 모습으로 사울이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두 가지 장면에서 나왔었습니다. 8장 이야기,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봤던 이야기가 다 지나가고 오늘 이제 9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본문 9장 1절은 사울의 모습이 어떻게 8장이 쭉 지나가는 동안 변화되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여전히라고 되어 있죠. 그때 가졌던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보며 아유, 당연히 죽어야지, 마땅히 죽어야지, 저런 놈들은 우리 유대교에 씨를 말려야 해 라고 가졌던 그 마음 여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동적으로 그가 처형당하는 것을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벗고 나서서 또 다른 믿는 자들을 색출해서 잡아가두리라 하며 뛰쳐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단지 그뿐이었겠습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나한테 아주 잡히기만 해봐, 너희는 다 죽은 목숨이야. 여러분, 빈말이 아닙니다. 잡아 가두어서 처형까지 시키려고 하는 게 사울의 의도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느껴지시죠? 2절로 바로 이어서 볼까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누구한테 청해요? 대제사장에게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그 도,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이 중심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모든 행정과 모든 법치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메섹이라는 또 다른 지방까지, 꽤 먼 거리였거든요. 그곳까지 가서 다 잡아와서 끌고 와서 포박해서 그들을 집회하겠다, 처형하겠다라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살기 가득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울은 왜 이런 열심이 있었죠? 왜 이런 적극성으로, 그것도 이런 담대한 행동을 공문을 받아다가 하려고 했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믿는 자들, 기독교에 빠진 자들은 이교도에 넘어간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의 정통성과 예언의 성취를 훼손하려고 하는 이 불손 세력들을 잡아 가두고 처형시키려 하는 것이 이의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의 정통성을 지키고 이런 다른 가르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분탕질하려고 하는 이 자들을 보고 못 있겠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자기 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을 받아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아주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자 보세요, 그야말로 사명감, 의분, 또 자부심, 자기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자부심, 또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나가면, 내가 공문만 딱 들고 이제 거기 가기만 하면, 같이 가는 일행도 있었습니다. 내가 다 잡아올 수 있을 거야. 이번에 내가 제대로 한 건 하고 와야지. 잡히기만 해봐라, 다 씨를 말려버릴 거야. 무섭죠, 여러분. 이런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쫓아와서, 심지어 상위 기관에 공문을 받아와서 그냥 뭐 조금 타이르고 곤고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잡히면 죽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장면입니다. 그의 방법은, 사울의 방법은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형, 처벌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공문까지 받아내는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세상이 꼭 이래요. 그들에게는 명분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위하는 우리의 삶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리셨죠.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명분이건 간에, 어떤 실력은 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쾌락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면 인간의 가치와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 처형 이후에 성도들을 다 잡으려고 했거든요.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다 잡아와서 가두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저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쟤네들을 가만 놔뒀다가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잘못 믿고 있던, 우리의 신앙을 왜곡하고 있던 그것을 퍼뜨리겠구나, 이것을 멈춰야겠다. 이야, 이 사명감 얼마나 대단한지요. 유대교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했던 저 무리들을 내가 잡아 가두리라. 그래서 엄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세상이 이런 일들을 집행하는 그런 폭력성과 함께 그들을 찾아 나선 것이죠. 어차피 잡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나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비인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의 핍박과 박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무시하고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사울인데요. 성경은 이러한 사울도 단순히 악한 자,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만 묘사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충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도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가치와 이념, 사상 혹은 믿음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왜곡하여서 그렇게 너무나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혹은 이렇게 해야만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거라고, 비단 그것이 종교의 모습이 아니어도, 철학과 사상의 모습이 아니어도, 내 육신의 쾌락이든 만족이건 행복이건 간에 난 이렇게 해야 행복할 거야, 난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놔야 의미가 있는 거지
라는 그런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들을 돌보기 원하시는 거죠. 이들을 도와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신천지 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만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마저도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품어주기 원하시고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일말이라도 남아있는 양심에 끊임없이 호소하시고 주변에 믿는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과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리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관심과 초점, 이 성경의 주장은 뭐냐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먼저 경험한 우리의 모습, 그 은혜를 더 배우고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잘못된 왜곡된 진리와 벗어난 것에 목숨을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오히려 생명을 뺏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니,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에게 좀 딱 나타나셔가지고 힘을 뽐내시고 능력을 과시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꼼짝 못하게 좀 길을 팍 죽여놓으시면 안 되나? 우리 기는 좀 조금 올려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능력자 되심을 알리면 안 되나? 이런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생명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 거하기를, 우리 모두가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도 배워 나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정수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가치관으로 덧입혀진 성도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못된 놈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짠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냥 밟아놓으시고 능력으로 꼼짝 못하게 하셔서 눈도 멀게 해버리시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아주 그냥 기합을 바짝 주신 다음에 사울을 변화시키셨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3절 이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보세요, 호련히, 자,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호련히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갑자기, 뜻밖의, 그런 뜻이겠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사람들이 기도도 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련히 혹은 갑자기 뜻밖의 내가 예상치 못한 방식과 장소와 시기에 일하시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지금 일해 주셔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때 요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런 생각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뭐가 많아져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기도 제목이 쌓이게 되죠. 하나님, 요때 일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하나님, 요렇게 이루어주시고 저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바꿔주시고 요 장소에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제목을 세분화해서 더 많이 기도해서 그거 하나하나씩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기도 응답을 많이 받는 분들일수록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 다 그렇게 일일이 다 구해서,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도 제목 쓰고 오케이 이루어 주셨구나, yes, no 아니면 wait잖아요, 그죠? 이건 아직 안 됐구나.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들을 많이 받는 것, 그게 성숙일까요? 자, 보십시오. 오늘 호련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의 무지함과 연약함, 또 나의 죄성을 더 깊게 인식하고, 그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의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을 내가 충분히 인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와중에 호련히 일하실 겁니다. 뭐예요? 내 계획과 달리 내 뜻과는 더 높은 차원에서,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으로 일하셨을 때,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구나, 그렇게 동의하는 것,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셨을 때 맞아라고 동의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의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숙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한들, 단기, 중기, 장기 액션 플랜을 다 짠다 한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것을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갈수록 느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우리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9절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의 구원과 관련하여서요, 하나님께서 호련히, 즉 그 바울의 생각 혹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가졌던 그 기대감과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울의 이 구원과 또 성도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각 사람의 구원으로 다가가는, 또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 그런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 시기, 모든 것들이 다 각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까무러지실 것 같은데요. 심장마비 막 이렇게 걸리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개인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많은 죄인들이 이런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저렇게 사울에게 나타나셨으면 나한테도 저렇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 저렇게 한번 딱 나타나셔서 빛 비추고 말이죠, 음성 딱 듣는다? 야,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한 번만 그렇게 해주시면 만사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안 해주시지?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죠?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거든요. 식음이란 말이 음식도 물도 안 마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것 아닙니다. 사울이 스스로 했어요. 그 안에 있던 그 사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왜?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처형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유대교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것을 듣는 순간 사울은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관의 충돌이 왔었던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떤 분야를 하는데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뭐가 훅 들어온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걸고 내 인생 전부를 걸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방식과 정반대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사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운둔 생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요. 자, 여러분, 사울처럼 빛이 비추고 음성을 들어서 막 꼬꾸러지는 그런 경험 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십니까? 요 정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를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정말로 이런 감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다? 그것에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런 풍성한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믿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 우리 안에 더 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벼락을 맞아서 다 타버리고 제가 될 정도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사울에게는 일어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장 과격했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경험하여 감당할 수 있을지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사울에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사울에게는 그게 사울의 모든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만큼 사울은 그런 자신의 인생의 앞에 다가올 일을 감당했어야 됐거든요. 왜? 가장 핍박하는 일에 앞섰던 사람이 180도 변해가지고 다시 그 메시지를 전한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원래 아니었던 사람이라면, 원래 물에 물 탔는 술에 술 탔는 사람이라면 뭐 좀 변했나 보네, 뭐 새로운 게 있었나 봐가 아니라 정반대의 가장 그 첨예한 방식으로 완전히 바뀐 이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사울에게는 이러한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단순히 그리스도인들과 성경의 가치를 폄하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세요, 구약에 가장 정통했던, 모든 율법에 가장 뛰어났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 변호하려는 데 있어서 열심히 아주 특심이었던 그 인물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극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 그 사고 안에 모든 것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퍼즐처럼 맞춰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던 것이 사울이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시며 한 명 한 명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닌 호련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내 뜻보다 훨씬 높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경험할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쌓여가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동의하는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제가 또 재밌는 것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4절부터 6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자, 보세요. 사울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죠? 사울은요,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이 생각에 따르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는다? 라는 그런 사건은 당연히 항상 언제나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꾸지람 혹은 지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 음성을 듣는다? 하늘로부터 뭔가 들린다? 그거는 반드시 뭐라고요? 하나님이 장엄한 목소리로, 아니면 화가 나신 목소리로 꾸짖으시고
명령하시고 엄중한 말씀을 주실 때만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을 때 사울의 자동적인 반응은 당연히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대화를 거시는 겁니다. 하늘에서부터 사울에게 말을 걸고 또 사울이 반응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톤이었을까요? 제가 이것을 실시간 연극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 합니다. 자, 보세요.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좀 와닿으십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딱 이랬을 거다. 약간 굵은 톤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어떤 거였어요? 딱 이 유대교인들 랍비들이 생각했던 꾸지람하시는, 나무라시는, 혼내시는 사울에게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 사울 사울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왜 네 핍박을 받아야 되니? 왜 나를 박해하니? 어이 누구십니까? 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임마.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나무라시고 꾸짖으시며 혼내시는 어투로 사울을 부르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울을 부르실 때 목소리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랑이 가득한 애정이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사울의 이름을 2번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 이름을 2번 부른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제가 예를 가져왔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면서 얼마나 기특했는지 아세요?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거든요. 22장 멈춰라 괜찮다 그만해라. 다음 모세 출애굽기 이 모세 얼마나 땡깡 부리면서 가기 싫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그 직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을 2번씩 연거푸 부르는 장면들 제가 잘 모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장면들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시는 마음 느껴지시죠? 오늘 사울을 부르실 때도 동일했어요.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을 2번 이름을 부르실 때는 그런 애정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관심의 마음, 그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아유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려고 하니? 나는 이미 모든 핍박에서 자유롭고 사단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을 이긴 예수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 아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핍박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발하셔서 광선으로 사울의 눈을 확 멀게 해버리시고 혼쭐을 내주시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가 아무리 핍박을 하려고 하여도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아끼고 돌보시는 마음으로 사울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음이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7절부터 9절까지 이어가는데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봤던 강렬한 빛과 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들음으로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치관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3일 동안 스스로 식음을 전폐합니다. 사울의 마음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신념과 믿음과 자기가 받아왔던 그런 교육과 또 자신이 스스로 가졌던 그 패기, 열정, 이 모든 것이 방향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명령으로 그에게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그만큼 스스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는데 사울을 향해 또 다른 인물을 보내셨죠.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사울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고뇌하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다가갑니다. 그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또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보세요.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빛과 음성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그런 신비한 현상들이 사울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사울의 모든 가치관과 과거의 행적들을 재정립하는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사울에게 하나님이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때 집과 거리에서 딱 한 번 쫙 빛이 임하고 음성 딱 들리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한 번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다? 혼내고 나무라시고 벌 주시고 얼차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울에게는 한 번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두 번 나타나셨어요. 그게 12절인데요 보세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나니아한테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부르셔가지고 너 사울에게 가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울은 이미 네가 올 것을 들었다, 네가 와서 안수하면 그의 눈이 떠질 거라는 것을 내가 그에게 이미 보여줬다. 그죠? 11절과 12절이 그 말입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는 아나니아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미 아나니아라는 그런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안수하면 눈을 뜰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거기로 다메섹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사울도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자기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의 정반대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충격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또 순간순간 들었던 마음은 뭐겠어요? 내가 그때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었나? 내가 헛것을 봤나? 이게 사실인가? 진짠가? 그런 의심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너 보이지 않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가 너에게 안수해주면 네 눈이 뜨게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확신이 들었겠죠. 그래요? 아나니아만 온다면 제가 그때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사울 성격 아시잖아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 똑 부러지는 성격, 추진력, 리더십, 감당할 사람이 없을 정도의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나니아가 나오면 난 이제 의심하지 않는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비닐이 벗겨졌을 때 바로 침례받아요. 사울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성정과 그의 과거와 그의 기질,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울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비인격적으로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며 또 이 모든 것이 사울과 아나니아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울의 모습을 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요? 11절에 뭐라고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하나님은 사울의 그 고뇌하는 모습조차도, 사울의 그 괴로워하는 그 순간조차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그런 자상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사울이니까 이렇게 2번 만에 회심하고 믿어서 침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사전의 지식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인물이 없었죠. 그래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것을 견뎌내고 또 반대로 그 핍박 와중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인물로 서갔던 사람이 사울임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대적하여 칼날을 세웠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더 맞는, 그에게 가장 맞는, 그게 뭡니까? 그게 인격적인 방식인 거예요. 그 방식으로 그를 변화시켜주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련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뜻과 같지 않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왜 이렇게 이루어 주시지 않지?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지? 하나님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케어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런 마음 들 때가 너무나 많죠. 저적인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괴로움과 고난, 어려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련히 일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모든 것에 뛰어남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나무라시고 혼내시며 닥달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사울을 부르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라도 사울과 같이 잘못된 가치관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생명을 파멸시키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를 더 일으켜 주시고 또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한 명 한 명의 삶과 걸어온 길과 우리의 성향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너무나 부드럽게 가장 인격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사울을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어떤 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저희도 더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좀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더 동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련히 일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더 동의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자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악독하여 살기가 가득한 그 모습으로 심지어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처형하려고 했던 그런 사울이었지만, 그런 사울도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에게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가치관을 뒤흔드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도 그렇게 찾아와 주셨고 또 지금도 예배 속에 말씀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은혜로 찾아와 주시며 가장 자상하고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그 높으신 계획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정말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음하고 있는 세상 속에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낙담하고 실족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결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로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사오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일천하오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날마다 주님의 마음에 더 동의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그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고 호련히 일하셔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하는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또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말씀에 참여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또한 세상에 신음하며 고통받는 그 수많은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